하나님의 음성 203일차 에스겔 1장부터 5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칠 것이다 입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본래 예루살렘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포로로 압송되기 전 견습 제사장으로 훈련을 받았으나 사역을 시작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에스겔의 그리움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에레미야와 성전 지도자들의 날선 관계에서 보았듯 에스겔은 지금까지 받아온 훈련과 성전과 동료들을 뒤로하고 선지자로서 예루살렘과 성전에 심판을 선포해야 합니다. 더구나 함께 있던 포로들은 아직 예루살렘이 건재하던 때이므로 여전히 귀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료들에게 당분간 집에 돌아갈 일은 없다라고 말해야 하니 에스겔의 심경이 잠옷 복잡했을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유다를 멸망시킬 적의 정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다를 공격할 대적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고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파기한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불충과 악행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께 언약을 이행하시라 말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 경고하게 하십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알릴 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그의 백성들을 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지,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우신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장.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에스겔 4장.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애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에스겔 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칠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예스겔을 통해서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잘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저주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바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유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이 땅 가운데서 멸망시키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오로지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타나 있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게 되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참 백성으로서 삼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빠져 세상 속에 허덕이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이 아닌 그것을 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 언약을 자신들의 의로 삼아 그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또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안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미련함 속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실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그 뜻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